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이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작년 9월에 30주년을 선교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미교회 기독교 모든 리더십들이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교회당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살았더랬어요. 그때 7년이 지금 생각하면 한 30년 같아요. 그때가 30년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이 도예지로 방을 하나 얻어서 집을 얻어서 이사했는데 그곳에 간 것이 더 길은데 그건 바로 그제 그냥 후딱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라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좀 우울하게 시작을 하죠.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아주 못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히 교회 지도자였던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무참하게 그 한 계집아이가 춤을 추면서 왕이 마음에 들자 왕이 내 손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하고, 그러자 이 계집아이가 자기 그것도 나쁜 여자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지금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뭘 요구할까? 그랬더니 그 나쁜 여자가 첫 마디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게라, 목을 따서 달라게라. 상상을 초월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서 그대로 얘기했고, 그 왕 헤로드 왕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뭐 자기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명을 내려서 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따오라고 그러죠. 상상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사람 목을 잘라서 이 쟁반에 들고 피가 막 뚝뚝뚝, 사람 목을 잘라도 눈을 꾹꾹꾹 하는 거 아시죠? 모든 게 눈이 꾹꾹꾹하고 목에서 막 피가 나고 그런 끔찍한 걸 모든 사람 보는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가면서 좋아하면서 그래 내가 아주 자기가 큰 파워 있는 것 같이 자랑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장례식을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장례식을 했겠어요. 그 장례식을 하고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다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거든요. 그 출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듣고 예수님도 마음이 무너졌겠죠. 아직 자기 때가 아니니까 그 정치 세력과 부딪힐 수도 없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슬픈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곳에 가는데 가자마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또 아픈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어이쿠 생각하니까 좀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주면 좋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갑자기 떠나왔으니까. 그러자 여기 보리떡 2개,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얘기를 하죠.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그러면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그걸 축사하면서 5,000명을 먹이더라. 근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2절부터 33절 오늘 본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또 건너왔던 곳을 다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메시지를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오늘 14장에 나오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배고픈 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플 때 건강 제일 힘든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2가지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이게 인생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좋다. 이게 최대의 관심사죠. 실업자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픈 거에 더 심각한 거죠. 아픈 병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거슬리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왔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88년, 이제 87년 1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88년 8월 20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데 주변에서 내일 모레가 올림픽, 우리나라 그때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인데 올림픽 구경하고 가지. 평생에 올림픽 구경 언제 할지 모를 텐데 올림픽 구경하고 가지 뭐 급하게 가느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올림픽 선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또 이 정남회를 가려고 그쪽 언어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왕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사 그 후보생 딱지를 좀 떼고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졸업하고 강사 고시 패스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또 받고 그리고 다시 선교사 파송 안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 게 저는 뭐 태어나 제일 큰 벼슬로 생각했죠.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 후보생보다는 선교사로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그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을 못 보냈어요. 요즘이야 돈이 없어서 못 보냈지만은 그때는 돈을 갖고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이라든지 외교관, 뭐 유학생 이런 은행에 등록된 사람들만 정부에서 허락하면 돈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문화주재 그때는 그래서 문공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문공부에서 외무부로 해가지고 문화주재 여권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돈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주재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갈 때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없이 여기 이제 제 후원회가 생겨가지고 후원금이 이제 들어올 때 있으니까 뭐 매달 이제 필요한 생활비는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가서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갖고 가자면 그때 뭐 한 2,000불인가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지금 갖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외국에 가니까 당장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애기가 1살, 3살,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으니까 애들 기저귀도 사야지, 우유도 사야지, 뭐 침도 사야지, 뭐 텔레비도 하나 있어야 되지, 뭐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간 게 금방 다 떨어진 거죠. 나는 그 걱정 없이 그냥 돈이 올 걸 생각하고 돈을 썼는데, 근데 은행 어카운트를 틀어요. 은행 구자를. 그래야 돈을 보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 구자 어카운트 트는 것도 힘들었어요. 누가 보증을 써야 되는데 세상천지 날 보증 쓸 사람이 없잖아요. 도미니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내가 도미니카 한국 목사를 처음 이루니까 여러분 외국 아프리카 같은 까만 사람 와서 여러분 보증 쓰라면 보증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 도미니카 전국에 날 보증 쓸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걸 은행 구자를 트야 성교비를 받는데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런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참 뭐 기니 짧게 해도 어떻게 은행 어카운트를 시티뱅크를 하나 텄어요. 터서 이제 돈이 오기 맨날 가서 이제 은행 가서 은행 출근하는 게 이제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돈이 오야 살아가니까. 근데 돈이 안 돼 3개월 동안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바닥에 나고 그냥 끼니 때 되면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사람이 엎친데 겹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이제 3살 먹은 둘째가 우리가 여기서 이 기둥에 매다는 실내 그네를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장실 문에 달아놨는데 거기는 지진 때이기 때문에 지진이 무서워서 문 왁구는 다 쇠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건 다 뭐 벽돌이나 나무로 돼 있어도 문 왁구만큼은 이제 쇠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달았죠. 근데 얘가 이제 왔다 갔다 그네 타다가는 심심하니까 이거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한참을 돌다가 발을 떼니까 이게 팍 풀릴 거 아니에요. 이게 줄이.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튕겨나가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문 왁구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 3살 먹은 애가 그냥 머리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타월 갖다가 이제 여기 깨진 부분을 대고 이제 피가 막 나오니까 맞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죠. 또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차도 없죠. 저녁은 이제 날은 어두워지, 저녁은 이제 깜깜하게 오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대고 그냥 울면서 기도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국 사람이야. 그 교포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교포가 보고는 아니 왜 이러고 있느냐요. 애가 피가 이렇게 바닥에 피가 흥건히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지. 누가 병원 가는 거 모르나.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병원이 어디지도 모르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병원에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못 가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데리고 자기 차가 있어 차로 데리고 자기 이제 다니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이제 나보고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가자고. 그런데 이 돈을 줘야 애를 데리고 나오고 병원을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야 되겠네요. 가야 되겠네요. 계속 있었던 이 사람이 딱 눈치를 이제 챈 것 같아요. 이분이 돈이 없는 명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올해를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돈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한국으로 연락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풀렸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는 돈이 없어도 밥을 굶어 본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인 줄 믿으시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 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같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어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발로 무리를 걸은 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뭐 기도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데 온갖 병을 다 치료하지만 당뇨는 안 되더라. 어떤 사람이 그 말 버티는 바람에 당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도 된다고 믿으면 되는데 그 당은 안 된다고 하도 투도 들어가지고 당은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 본문 말고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만 하면은 주여 말씀하시면 되니까 하나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도전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저에게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수로 이 한 지역교회 목사가 국가의 나라의 그 재앙을 막고 그때 도미니카의 재앙은 우리가 거기는 그 카리비안 지역은 1년에 뭐 10수개씩 허리케인, 한국 태풍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중국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태풍이라는 말을 쓰고 서양은 허리케인이라고 써요. 똑같은 큰 바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는데 허리케인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쪽에는 태풍보다 더 센 것 같아요. 허리케인은. 허리케인 영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허리케인 영화를 보시면 허리케인 얼마나 무서운지 힘이 센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1년에도 10수개씩 오는데 이게 보통 한 20년 주기로는 막 캐테고리 5까지 이거 캐테고리 5 오면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뭐 다리를 하나 놀래도 허리케인 지나면 날아가 버리니까 뭐 빌딩을 질래도 허리케인 오면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섰지만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도미니카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GNP가 한 500불 정도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국가에 막 10수개씩이 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신대륙 아메리카 발견했다는 데가 거기거든요. 콜럼버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500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계속해서 남한테 이제 얻어먹는 받는 수신자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꿔서 우리도 주는 나라가 되자. 우리 한국도 5,000년 동안 얻어먹는 나라에다가 거지 나라였었는데 우리도 온 성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서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됐다.
우리도 비록 500년 동안 거지 나라였지만은 우리도 이 운명을 바꿔서 주는 나라가 돼보자. 한국은 5,000년 동안 거지 나라였다가 거지가 5,000년 하고 어떤 때는 뭐 100만 명 이상씩 굶어 죽었고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역사 보세요. 보면은 이북만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장질부사 같은 게 한 번 전염병이 돌면은 몇십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도 처참하게 세상에서 왕거지 나라 중에 왕거지 나라였습니다. 주권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정말 비참하고 비굴한 불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와서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사실 우리는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한 번도 넥타이 한 번 못 내보고 5,000년을 그렇게 살던 나라였는데 불과 70년 만에 그렇게 눈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월드비전 같은 거 얘기 아시죠? 월드비전, 뭐 컴패션 이게 다 우리나라 가난한 고아들을 도와주려고 생긴 선교단체인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대주주죠. 한국교회가 돈을 다 대가지고 전 세계 나라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도미니카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뜻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사람이 허리케인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사실 상식적인 얘기죠. 생각이 있다면은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할 수 있다 믿었고 그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엉뚱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좀 생각 좀 하고 기도해라라고 합리적인 기도 좀 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이 스페인시는 간단히 뺑 그래 아주 간단해 와라 하지 않고 너는 왜 맨날 나와서 뭐 달라고만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왜 요즘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가면 맨날 복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우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한 번도 달라고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왜냐면은 세상 건방진 놈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자기 새끼가 아파서 열이 올라가고 40도까지 올라가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약을 그 해열제에서도 안 듣고 40도까지 막 눈이 뒤집어지고 애가 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방을 떠는 거죠.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고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저 앞에 부탁하고 달라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래요.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상관없이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믿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라에금 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죠. 와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인력사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 걸었는데 베드로만 그 믿었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시면 허리케인도 하늘과 땅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그분이 그 모든 건 다 그분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목사님 차 같으면 목사님이 어떤 장관님이 목사님 차 한번 좀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쓰라 그러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한 번 타봅시다. 그럼 타라고 하면 타라고 안 돼. 그럼 못 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분이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이제 베드로 같이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혼자로는 도저히 베드로는 혼자 무리를 걸었는데 이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니까 나라의 국가의 재앙을 막는 일이니까
혼자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국가의 재앙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이슬람불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받은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 국가의 재앙을 막았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열왕기상 18장의 후반에 가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도미니카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비전을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의 운명을 바꾸라고 한다. 우리 한번 하자. 그랬더니 다 좋대요. 그런데 나에게 7,000명의 기도의 동지를 붙여주라. 그러네. 나는 그래도 외국 사람이니까 당신 나라 기도자들 7,000명한테 붙여주라. 그래야 뭐 쉬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뜻은 좋은데 그건 불가능해요. 요즘 기도라고 할 때 모이는 사람이 몇 명 있겠네요. 어느 교회든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게 와라. 그래서 올 사람이 몇 명 있겠냐네요. 뭐 유명한 가수가 한번 떴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매직이 오겠지만은 기도로 오라게 해서는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운데 그러면 한국에 기도원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한국에 기도원 교회를 좀 보여줘야겠다. 근데 마침 그때 3월 달에 이제 국가초선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의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특별 1년에 2번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 오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거기 본당에 들어가려고 막 다른 바퀴라고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때문에 겨우 그냥 어떤 사람은 도미니카 사람들은 11시에 예배면 11시가 자기 집에 나오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늦게 도착하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11시가 예배 시작 시간이다. 집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막 본당 들어가려고 11시 예배 같으면 막 30분 전에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문 딱 열면 뛰어들어가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국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그러면 한국은 여비는 누가 되느냐요. 아니 당신네 나라의 운명 재앙을 막고 운명을 바꾸자는데 누가 내 당신이 내야지. 아니면 당신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에 되든지. 근데 그럼 뭐 갈 수는 없겠대요. 왜냐면 평생 500년 동안 남은 도움만 받던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바꾸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러고 기도했더니요. 하여튼 긴 얘기 짧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20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구경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명이 가면은 이것도 나한테 또 복잡한 게 2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20명 어떻게 갖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20명은 어렵고 그냥 봉고차 한 명 탈 수 있을 정도로 한 7명 정도가 좋겠다. 맥시멈 9명, 봉고차가 9명 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누구는 가지 말아 오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데리고 가라니에요. 그러면 시험 드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국 사장도 좀 데려가면 좋고 또 큰 교단 한국 같은 뭐 합동직 총회장 같이 이제 큰 교단 총회장 데려가면 좋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뺄 사람이 한 20명이 가겠다는데 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빼면 그 사람이 나니 들고 나면 골치 아프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알았다고 3월 첫째 주까지 한국으로 오라고 그리고는 한국에 미리 가 준비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와서 이제 드립다 기도했는데 기적같은 일이 생겼는데 인천공항에 딱 왔는데 7명이 이제 5명 우리까지 해서 7명이 딱 온 거예요. 오늘 그 잠깐 비디오 좀 사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음향실 볼 수 있어요? 형제님 지금 한번 그거 볼 수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예. 여기 이제 한국 온 사람들을, 그래서 그때 우리 와서 만든 게 도미니카 기도 군대라는 걸 도미니카 오라시는 도미니카 기도 군대라는 것이 생겼어요. 왜냐면 국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어영부영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 군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군대가 생겼어요. 자기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사진 계속, 네.
예, 여기 이제 같이 온 사람들, 하여튼 다, 아주 뭐, 제가 그냥 이사 뭐 부통이 났다 지나면 다른 사람인데, 하여튼, 그냥 비서 통해서 정식적으로 면회 신청해서 만나려면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그 나라 아주 탑 리더들인데, 그래서 와서 이제 한국 와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도미가 기도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 결심하고 갔죠. 그래서 도미카 가서 2009년도인데요. 그때 4월 25일 날 첫 번째 우리가 모였습니다. 가서 우리 7명이 10명씩을 초청하자 도미카 리더십들을. 그럼 70명이 되잖아요. 그럼 70명이 또 10명씩만 초청하면 700명이 되고 700명이 또 10명씩만 초청하면은 7,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날 7,000명만 주면 내가 붙겠다 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재앙은 했던 악한 세력 누군가가 조정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한테 7,000명만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한번 하겠다, 붙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그때 뭐 사람들이 이제 70명이 모였던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에 이제 700명이 7월 1일 날 모이자 그래서 700명이 모였어요. 70명 10명씩을 초청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그 도미가 교계에서 여기에 못 끼면은 누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자칭 도미카 리더십이라면은 적은 여기를 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나를 껴달라고. 근데 내가 껴줄 수가 없는 게 나는 이미 10명을 썼으니까 나는 권한이 없는 거죠. 각각 자기 맡은 10명만 초청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10명을 그 중에 끼라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 다 낄 수가 없으니까 7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낀 사람들 막 호기심에도 오고 구경으로 오고 또 매스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허리케인을 막는다고 막 난리 치고 텔레비 나와서 난리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그래서 그때는 뭐 1,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요. 네. 그런데 8월 22일 날 그러면 당신들 임무는 700명이 10명씩만 데리고 오면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말고 교회 다 집사님 이상 장로님, 목사님, 친구들 중에 10명씩만 데리고 와라. 그럼 7,000명 되니까 모였는데, 저기 한 12,000 정도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인데 3층이 되는데, 한 밑에 층만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쯤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서 그냥 너무너무 실망이 됐던 거예요. 7,000명을 오면은, 여기 꽉, 구경으로 온 사람까지 합쳐서 여기 꽉 차면은, 지금 한 10,000명쯤만 오면은, 우리 여기서 한번 막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한번 부르짖으면 우리 국가 운명 바꿀 텐데, 허리케인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실망했는데 막 도미카 목사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역사일에 순수하게 기도하려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 3,000명이 모인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익사이팅해서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10월 11일 예정한 대로 한번 더 모이자. 더 한번 하자. 그래서 모여서 우리 기도 한번 하자. 당신이 원하는데 7,000명 우리가 모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 10월 그 다음에 사진요. 이제 10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이제 모였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무릎을 걷게 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으셨는데 2009년도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무리를 걷는 얘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허리케인은 다 자기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냥 허리케인은 지멋대로 그냥 동네 생기는 바람이 아니고 다 이름 족보가 있고 자기 기록이 남는 것들이죠. 이제 그에 이렇게 왔어요. 허리케인 2009년도에.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자기 하는 기록이 남아요. 갈 길이.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만 가운데 싹 남겨놓고 이게 오다가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면요. 오다가 도미니카는 우회전하고 아니 오다 말고 좌회전하고 하고 도미니카 삥 지나가고 단지 그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저건 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 그런데 끝나고 우리가 11월 1일 날 IT 리더십들하고 IT도 이걸 IT 기도 군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6월 29일 날, 2010년 2월 29일 날 하기로 스케줄 잡았는데 1월 12일 날 지진이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 관심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30만이 죽었다는데 더 죽은 것 같아요. 100만도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 건물 속에 다 무너져가지고 불도자로 이렇게 갔다가 땅을 파고 묻었거든요. 그 동사무도 다 날아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호적도 없으니까 누가 죽은지 살았는지 눈에 보이면 살았고 안 보이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너무 많이 죽었다면 그러니까 30만 명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더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저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가 가서 보고요. 기도는요. 다음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6월 29일이 문제가 아니고 11월 1일 날 2009년 11월 1일 날 합의를 봤으면 그 해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허리케인과 지진과 쓰나미가 오지 말라는 게 대표적인 재앙이니까 그걸 기도하는 건데 그 다음 이게 준비를 행사하려면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행사 비용 모금도 해야 되고 장소도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런 오디오 시스템도 빌려야 되고 이런 것들 또 큰 행사 하려면은 뭐 이런 거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6월 29일 미뤘더니 6월 29일 가기 전에 저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참 하나 회개도 하고 아쉬웠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건요. 기도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집에 가서 한다. 가기 전에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기도해 줄게. 여러분 지금 형제 군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라는 거 소용없는 말이에요. 하기 전에 무슨 일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즉시 해야 되는 거, 그 즉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는 그 즉시 하십시오. 길에서도 하시고 차에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고 어디든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꼭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막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 지진을 막아주는데 땅이 다 흔들리고 같은 섬이거든요. 아이티오 도미카공화국이 같은 섬이에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섬인데 저렇게 다 흔들리고 나라가 망가졌는데 도미카공화국은 커만 깨졌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 이웃집에서 불만 나도 불똥이 옆으로 튀는데 안 그렇습니까? 연립주택이 있다면은 가운데에서 집이 불 나면 옆에 집으로 불이 붙잖아요. 옆에 나라가 같은 섬나 조그만 나라가 흔들려서 더군다나 이게 아래로 흔들렸는데 그러면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내려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이라는 게 무슨 고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미카국은 커버는 깨졌어요. 정말 신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때까지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막아준다는 걸 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가다가 누구 마주쳐서 우연히 지가 갔으니까 만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서는 우연히 가다 교통사고 났어. 그게 왜 우연입니까? 지가 갔으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신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거고 기도도 하는데 우연히 응답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지 우연히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도 만났어. 그건 아닙니다. 지가 갔으니까 거기서 만난 거죠.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정말 열받았어요. 나는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리케인을 막아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허리케인을 지진을 막아줬는데 여기 한국 와서 또 떠들고 다니던 아프리카 까만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도미카 공화국은 지가 얘기했더니 회개해서 기도해서 저 지진이 안 일어났고 한국 단이라고 전쟁이 날 거라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도했더니 정말 지진을 막아주는 그 다음은 2010년 정신없이 지나갔죠. 온 세계가 2010년 허리케인이 저렇게 많이 또 왔어요. 왔는데 도미니카 공항만 저 가운데 딱 비켜놓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요. 2011년은 좀 잠시 2012년에 이사예란 허리케인이 또 무시무시한 게 도미니카 공화국 저 빨간 주인 있잖아요. 그게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제 친다는 거 정식으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막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얼마 기도해서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안 돼 몸무게가 막 10파운드가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다가도 막 침대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 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체중도 빠지고 기도를 죽어라 하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목숨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런데 오다가 도미니카 앞에 와가지고 좌회전하는 거 보시죠.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바람이 이게 지나가지 어떻게 가다 말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건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들이에요. 오다가 좌회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회전해서 도미니카 지나가지고 쿠바를 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찾아놓은 건데요. 저 한국말 번역한 게 누가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가. 도미니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허리케인의 방향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시간 빨리빨리 가니까요. 예, 2013년에는 이 찬따라는 것이 왔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왔는데요. 왼쪽에 사진 그림을 보면은 도미니카 정통으로 지나간다고 그림이 되어 있죠. 저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기 있는 그림이.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와가지고는 도미니카 지나서 자마이카로 해서 쿠바로 올라갔죠. 도미니카 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게 그 다음 저 찬딸이 왜 이렇게 기억되냐면은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온 세계가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이 전 세계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가진 힘이 2등부터 7등까지 다 합쳐도 그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도 트럼프 붙어서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데 허리케인 앞에서는 쪽을 못 세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제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완전 작살로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400년 만에 이게 맨하탄 지나는데 맨하탄에 그때 게이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거기를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그 400년 만에 세계 모든 문명의 최첨단이라는 맨하탄 거리가 맨하탄에서 400년 만에 하늘도 다치고 땅도 다치고 모든 바다 다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막 그 여름 휴가 오다 베케이션 하고 막 C급에서 그냥 모자 쓰고 잠바 입고 뛰어다니는 사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허리케인 앞에서는 맥을 못 칩니다. 할 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2013년 지나고 2014년 이제 빨리 가야 되겠네. 2014년까지 왔어요. 근데 이 베르타라는 것이 8월 1일 날 온다는 거예요. 도미니카를 정통으로 친다고 그림 보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그래서 도미니카 대사관에서도 그때 세월 사건 나고 뭐 한국도 뭐 안전 때 이런 것들이 긴장해가지고 대사관에서 한테 저렇게 보냈어요. 막 허리케인 지나가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 이걸 요즘 젊은이들은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설 쓰는 줄 알고 이게 근데 소설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증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00% 믿으라 이 소리죠. 이제 그 다음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요, 아메리카 대륙에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물 같은 거 물을, 화단에 물을 넘치게 주면은 500불씩 벌금 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절수가 되고 물이 없어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리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허리케인은 재앙 아닙니까? 재앙인데 와가지고 9천만 갤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물을 비가 와가지고 근데 24시간 걸렸는데 이 베르타 지나가는데 보통 허리케인은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시속 몇백 킬로 가죠. 그런데
24시간이 걸리니까 가만히 지나가면서 혹시나 피해가 생길까봐, 그리고는 9천만 갤런의 물을 모든 강마다 댐마다 우물마다 꽉꽉 채워주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재앙도 축복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재앙도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재앙이 축복으로 개종하면은 엄청 기분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할 때 아팠다가 나았다고 사실은 안 아픈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암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간증하면 박수 치잖아요. 그 사람 기쁨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면은 그냥 있을 때 축복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재앙이 변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015년요. 이때는 에리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연합뉴스에 나왔던 건데,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리브해 저 앞에 영국령인데, 그 도미니카 나라에서 사람이 뭐 4명이 죽고 막 4명이 실종되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한국연합뉴스에 보도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최목사 괜찮으냐고, 한국 사람들 도미니카라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저 도미니카라는 나라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근데 도미니카 나라에서 에리카가 이제 작사를 낸 거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와서 조용히 지나가면서 댐 물이 필요한 것에 물만 갖다 주고 이제 지나갔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국장에 와서 비가 좀 더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러고는 지금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괜찮으냐고 막 에리카가 지나갔다는데 괜찮으냐고 난리 치는데, 도미니카 사람들은 물이 좀 더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러고는 피해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진요. 2012년, 17년까지 이렇게 해마다 허리케인이 많이 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마귀와같이 무서운 존재들인데, 그 다음에 2016년에 매트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였었는데요. 도미니카 정식으로 이제 온다고 지금 그 지도가 예보가 된 거죠. 도미니카를 친다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랬더니 도미니카 저 밑에 남쪽으로 가가지고 돌아서 도미니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는 우회전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도미니카 피해서.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허리케인은 트럼프보다 수만 배 더 무서운 존재라고요. 허리케인은 누구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하고 얘기하겠다고 폼잡는데, 김정은한테도 쫄쫄매는데, 허리케인은 김정은이 수백 명이 와도 허리케인 한 방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017년을 가겠습니다. 2016년 몇 이렇게 지나가고요. 2017년이 역사적으로 드디어 한 20년 만에 오는 큰 게 오는 주기였는데, 역사 이래 쌍둥이 허리케인 5급 캐테고리 5가 온 건 역사 처음 있는 일이에요. 현대 기상청이 생기고 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허리케인 이 쌍둥이가 5급이 쌍둥이가 왔으니까 하나만 와도 나라가 절단나는데 2개가 쌍둥이가 오는데 그 해 3개가 생긴 거예요. 할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이르마. 여기는 한국은 어마라고 그랬죠. 원래 어마라는 말은 발음이 잘못된 거고, 그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게 어마가 왔다고 막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이르마라는 말이 원래 맞는 말이고요. 이제 저 발음이. 근데 지나가는데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이제 할비라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할비가 중요하면은 미국의 트럼프로 완전히 이제 겁준 건데요. 텍사스, 휴스턴, 텍사스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거 알죠? 그래서 맨날 자기들은 미국 아니고 다른 텍사스라고 그래요. 자기 돈도 제일 많고 뭐 기름도 많이 나고 그 부시내 가가 살잖아요. 미국 중에 텍사스가 제일 부자고 힘 있고, 그 미국의 자존심인 것을 친 거예요, 이 헐비가. 그런데 도미니카 저 밑에 가서는 이 밑으로 도미니카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도미니카 좌우에 있는 도미니카, 이제 대충 도미니카 어딘지 알겠죠? 도미니카 거기. 네, 이제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위에 골프만이고,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 골프반 지나가가지고는 얘가 갑자기 힘이 붙어가지고
이게 캐터고리 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휴스턴을 친 거예요. 휴스턴을. 그런데 휴스턴이요, 저때 하여튼 뭐 그 피해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2018년 1월까지도 이게 물이 침수했더니 해결 안 돼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국 존심 상하니까 보도 않는 거죠. 이락 전쟁 가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한 달 동안에 2018 1월 달에 죽은 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이게 다, 이 고속도로에 위에 보면은 이런 뭐 광고판 같은 게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에 있는 거. 어떤 길은 그 고속도로 위에 거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완전 고가도로 위에.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이제 이름하는 것이 이제 도미카 정식으로 또 친다고 지금 예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피가 잘 기도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 그런데 도미카가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라는 것이 정말 아주 유명한 게 왔는데, 이게 와가지고 앞에 도미카 앞에 푸르토리코가 있고, 도미카가 있고, 도미카 뒤쪽에 자마이카, 위에 쿠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뿔룩 나온 게 이제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고. 근데 도미카가 이제 지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친다고. 근데 푸르토리코를 정말 쳤는데요. 그래서 푸르토리코가 모든 전봇대가 전국 모든 전봇대가 다 망가져가지고 전력 시스템이 국가적인 시스템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런데 도미카 그 앞에는 이게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 도미카 지나갈 때는 5급이 갑자기 4급, 3급, 2급으로 줄어서 싹 돌아가가지고는 다시 또 힘이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꼭 누가 사람으로 이렇게 기계 조작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이 할비하고, 이 마리아 이게 때문에 미국에 입었던 피해가요. 2017년에 그 피해가,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9월 3일 동안 생겼던 일인데, 그러니까 25,000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되나.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7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7조 원. 27조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4대강 요즘 막 시끄러운 4대강 한 돈이 쓴 돈이 22조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4대강 우리나라 4대강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국가의 4대강은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뭄을 비만 오면 쩔쩔매는 나라를 가뭄과 홍수로부터 막아준 4대강 아닙니까? 그 위대한 일에 22조를 썼는데 지금도 그거 가지고 막 말이 많잖아요. 뭐 옳다 그러다 말이 많은데 22조가 돈이 많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27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4대강 쓴 돈에 보다 훨씬 많은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허리케인 하나가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쪽 것만 나라가 27조 같은 게 나가면 도미카 고학 같은 경우는 그 푸르토리코는 나라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다시 새로 만들겠다고 돈을 다 보상하겠다고 정부에서 27조 주겠다고 그런 거죠. 다 나라가 그냥 다 문 닫게 파산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허리케인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2018년 작년은 저희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왔는데 조용하게 아무 피해 없이 지도에 여러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럼 참 기쁨과 제게 격려했던 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랬더니 도미카 유명한 이제 그 미디어들이 이제 신문 방송 매체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1월 20일 날 보도된 건데 수산 가스다냐는 사람이 이제 보도한 건데 2007년 12월 달 생겼던 노엘 올가라는 것이 도미니카를 공격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 허리케인 피해가 없이 올해도 무사히 마쳤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문 기자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해보니까 2007년도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연이라고 하고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모르는 거니까. 우리 텔레비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텔레비 나간다고 사람들 보는 사람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은 듣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작년에만 2018년 도미가 1200번이 흔들린 거예요. 1200번이. 그런데 피해는 하나도 없었던. 참 신비로 이걸 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진이 여기 한국 경주 조금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도 난리치고 있잖아요. 도미까지 한국에 지진이. 한국에 1200번이 흔들렸으면 나라 전체가 다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도미가 쬐끄만 나라, 우리 남한의 절반쯤 되는 나라인데, 저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도미가곡인데요. 1200번이 움직였는데 다친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우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미가 기도 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로 국가의 재앙을 막고 두 번째 나라의 운명을 바꾸자라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2009년부터 어떻게 나라를 바꾸시는지 그 간증이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큰 기도를 하면은 크게 응답받고 위대한 기도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허리케인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허리케인을 막아주신 거예요. 지진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더니 한두 번이 아니고 1200번이 움직여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도록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어제나 오늘 영혼들 동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계 5,000년 동안 너무 찌들고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예요. 한국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요즘 좀 바뀌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맨날 막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유 좋아 죽겠네. 아유 뭐 좋아 미치겠어. 아니 좋으면은 좋아야지 좋아서 미치요. 배고파 죽겠네. 뭐 그냥 전부 다 네거티브한 건데 그래서 이런 기도되면은 뭐 병절 기도다 그러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금방 또 아프던데 뭐 또 죽던데. 기도해서 나으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왜 또 그걸 생각을 해. 베드로는 가서 빠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봐. 베드로 금방 물에 빠졌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빠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빠져도 주님이 금방 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게 일이 꼬일 때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물에 빠져 주님이 건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젊은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해라.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세계 역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가 생겼. 그래서 드디어 그는 세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받죠.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 교회를 바꾸고 세계 나라를 바꾸고 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당시 베드로 한 사람만 경험을 했는데 이 시대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 많아야 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당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지만은 결국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4장에 5,000명 이상인데 남 여자와 애들은 빼고 그렇게 지금 2만 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지만은 결국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하나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5천만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도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일어나셔서 베드로 같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군대를 가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 주여 3청억 기도하시죠. 주여